달까지 훌쩍 지나가고 오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로 어느 때보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주 중에 우리 보훈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국 남선교회 주관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 교회가 병원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는 조금 작지만 아주 교회를 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다 환자들이 많습니다. 병원 안에서 예배당이니까 환자들이 많이 오겠죠. 그 오시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6.25 전쟁 때 참전해서 부상을 당하셔서 일평생을 또 병원에 계시는 분도 오셨고, 또 월남 전쟁을 통해서 부상당하신 분도 오셨고, 또 경찰 공무원, 또 군대에서 또 소방 공무원들이 훈련 중에 작전 중에 부상을 당해서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 계시다가 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오십니다. 이 가족들은 이 부상 입은 가족들을 일평생 그 병상을 지키면서 간병하시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진 그런 분들이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다들 힘들어 보이시죠. 어떤 환자는 그냥 몸이 뒤틀려 계시고 휠체어 타고 오시고 링거 꽂고 오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참 분위기가 무겁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소리가요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는 큰 거예요. 그 환자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간병에 지치신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아멘 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여쭤보았어요. 목사님, 참 이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는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고 또 간병에 지치신 분들이라서 이 예배 드릴 때 좀 무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주 열정이 대단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정말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피 흘리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 간절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고 피 흘리셨고 생명을 걸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 걱정 우리한테 맡겨놓고 좀 좋은 대우나 받으면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을 놓지 않는데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서 지켜진 이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모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언제라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앞장섰던 분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이스라엘의 신앙과 또 그들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 민족이 어떤 신앙, 어떤 역사를 가졌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흔히 생각하기를 서양의 종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가 크고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서양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국교화도 되고 조직을 갖추었던 것은 맞지만 시작을 따진다라면 기독교는 아시아의 종교죠. 아시아.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아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아시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고대 로마가 이 세계를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최초로 정복해서 다스렸던 주 이름이 아시아주예요. 그래서 아시아라는 그 이름 자체에는 이미 침략과 약탈의 아픔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예수님의 삶도 그러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레바논, 시리아, 위로 터키, 유럽으로 이어져요. 남쪽으로는 요르단과 이집트가 있어서 아프리카로 이어집니다. 동쪽으로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서 이 아시아로 연결되어지는 중간 지점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침략과 약탈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북쪽으로는 이 중국과 러시아, 또 남쪽으로는 일본, 해양 세력들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 대한민국도 얼마나 반만년의 역사가 피 흘림의 역사고 얼룩진 역사입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는 좀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AD 7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소문이 유대인들은 성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다 금을 넣어서 쌓아 올렸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로마에 항복할 수 없다라고 결사항전을 다짐했던 용사들이 도망가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싸웠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마사다. 이 마사다는 지금 이스라엘 사해 바닷가에 있는 해발 한 435m 정도 되는 높은 산이에요. 산 꼭대기는 평평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고 이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은 작은 길 하나밖에 없어서 이 적군들이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사다에 967명의 용사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로마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킨 후에 마사다에 와서 마사다를 포위합니다. 로마의 식군단, 로마의 최정예병 15,000명이 이 마사다를 포위하지만 967명이 있는 이 마사다를 점령을 하지를 못해요. 2년 동안 공격해도 점령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로마의 군대가 마사다로 올라가도록 흙을 쌓아서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누가 만드느냐? 그 마사다 안에 있는 967명의 유대 용사들의 친척들을 잡아다가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마사다에 있는 967명이 자기 친족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로마에게 다 붙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이 마사다의 967명이 로마에 항복해서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라고 결단을 내리고 자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10명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용사를 뽑고 957명을 다 죽게 합니다. 나머지 10명 중에 또 제비뽑기를 해서 한 명이 9명을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자결을 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올라와서 수색하는 가운데 식량 창고에서 여자와 아이 5명을 발견해서 그 마사다의 장렬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역사를 끝으로 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소름이죠. 우리가 이런 만국의 소름, 우리나라도 많이 경험을 했었죠. 이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에 흩어지면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유대인들에게 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집을 사서 살 수는 있었지만 어느 나라도 땅 한 평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 없이 살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직장도 직업도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그냥 장사꾼들, 나중에 사채업, 사실 이 은행이란 뱅크 은행이란 것이 이 사채업을 했던 유대인들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어요.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는 머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이 대한민국 머리가 아주 좋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우리나라 앞에서는 유대인들도 손을 들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흩어지면서 악착같이 살면서 세계 속에서 거대한 세계를 움직이는 손으로 성장해요. 우리가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다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이미 2000년 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손이 그 나라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흩어지면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손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를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들은 어디에 가 있더라도 그 자기들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세계사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내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신앙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열이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해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가 멀리 장사로 갔을 때 어머니가 옆집 유대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본 이후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중에 결국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그 받은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우리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시온주의가 일어나서 결국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948년 2차 대전 끝나고 세워진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1945년 광복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신앙적 정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 이들이 로마에 멸망당하기 한 500년 전쯤에 똑같이 나라를 잃는 슬픔을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모두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가고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 유사했던 그런 억압의 시대를 살았던 때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있어야 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떠나서 바벨론에 와서 강변에 앉아서 우는 그 신세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국의 서름, 나라 잃은 서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겐 조국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나라가 든든히 지켜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 땅을 보십시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평양 땅이 지금은 완전히 이 공산주의의 아주 독재주의의 아지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의 소중함을 잘 알아야 되죠. 이 유대인들은 나라 이런 서름으로 바벨론 여러 강, 유프라테스 강, 그발강, 을레강, 그 강가에 앉아서 이들이 대성통곡 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가에 앉았다는 것은 바람 쐬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바벨론은 이들에게 집을 주지 않았어요. 도시에서 못 살게 했어요. 그러니 강변에서 천막을 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만국의 서름을 안고 천대받으며 포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들이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자기 자신의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내 귀했던 삶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때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눈물은 여러분들 슬프면 눈물이 나오죠. 슬프면 눈물이 나와요. 아주 많이 기뻐도 눈물이 나요. 이 눈물은 슬퍼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요. 너무 억울해도 눈물이 나요. 이 눈물은 억울해서 나고 슬퍼서 나고 좋아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은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눈물은 사랑이 있어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슬퍼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옆집에 별로 나하고 상관도 없고 사이도 안 좋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집에 무슨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눈물 나거나 대성통곡하지 않습니다. 북한 땅에 김일성이가 죽었다고 대성통곡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슬픔이 있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 아이가 어디 가서 걸려서 넘어지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눈물은 사랑이에요.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죠. 이 눈물은 사랑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빌론 강가에서 울었다는 것은 나라 이런 그 만국의 서름을 안고 조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민족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조국을 사랑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바벨론의 포로처럼 나라 이런 서름을 안 당했으니까 울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대한민국도 벌써 이미 바벨론의 깊은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상의 마귀들에 의해서 이미 깊은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도 시온의 기억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가 세상에 돈이 있었다가 자식이 있었다가 세상의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미 세상의 깊은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 사람들이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끝에다가 느님을 불러요. 유재석 씨를 유느님, 막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예민하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낮게까지 낮추어서 사람이 좀 똑똑하고 괜찮아 보이면 하나님하고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요, 이 기독교인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를 지키는 것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요, 정말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키라는 말씀이지 시간 날 때 나와 봐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보십시오. 돈 벌기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라 이야기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것이 부모들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피곤하고 힘든 것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 피곤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면 피곤해서 못 나온대요. 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일은 내가 머리가 띵해서 다리가 불편해서 허리가 아파서 피곤해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부산에서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어요. 왜? 자식에게 빌딩도 물려주고 다 상속해 줬는데 자식이 그것만 날름 바꿔서 부모님을 모시질 않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미 구석구석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살인하지 말라. 돈 몇 푼이면 사람 죽이는 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안 하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남의 것이 다 내 것처럼 생각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경제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 자기들이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의 포로가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안고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악기예요. 그런데 이 악기를 버드나무까지 걸어놓고 악기를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한테 불렀던 노래 다시 한번 불러봐라. 한번 들어보자.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더니 이 모양 이 꼴 된 것 아니냐. 그 잘난 찬양 한번 들어보자.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내가 이 이방의 땅에서 너희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노래를 이젠 부르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땅에서 얼마나 춤추고 노래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일단은 둘째 문제예요. 그 전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춤추고 좋아서 세상 가운데 섞여서 어쩔 줄 몰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육신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요, 저마다 자기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세상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애국주의나 애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 말씀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룹바벨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면 우리가 반드시 통일될 줄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또 북한 선교 주일로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오후에 또 북한에서 오신 또 김철웅 교수님이 오셔서 또 강의도 해 주실 것인데요. 저도 북한 통일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북한 통일의 그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에 에돔 자손이 있어서 이 에돔 자손이 어떻게 했느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 에돔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고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에돔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다 누락질해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에돔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초까지 쫄딱 망해버려라, 아예 다 죽어버려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에돔의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해요. 얼마나 많은 에돔의 후손들이 우리를 신앙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깊숙이는요, 내 마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에돔의 후손이 들어와 가지고 막 방해하는 것입니다. 야, 너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지 않냐? 야, 하루 좀 쉬어. 그만 다녀. 이제 다른 교회 나가. 너 그만해. 마음속에 에돔의 자손이 와서 내 신앙을 흔들어 놓아요. 에돔의 후손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를 흔들어 놓고 방해 놔요. 사회 가운데 곳곳에 에돔의 후손들이 있어서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다 잊어버리게 하고 망해버려라. 한국교회 쫄딱 망해버려라. 이렇게 조롱하는 에돔의 후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에돔의 자손을 치서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내 신앙이 에돔의 자손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될 때에 이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어린 것들을 바위에 치는 것처럼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 바벨론 다 멸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건강이라는 것도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건강 잃고 나서 야, 건강이 중요하구나 아는 사람이 무슨 지혜로움이 있겠습니까? 조국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있을 때 지켜야 되지 나라 잃고 나서 나라의 소중함을 알면 무슨 지혜로움이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병들고 지치고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돼서 야, 예배가 소중하구나 깨닫는 게 무슨 지혜로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버리고 일어나지 못할 그때에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때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그게 무슨 지혜로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조국을 가슴에 안고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울며 기도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가 잃기 전에 깨어 기도하며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